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 44세 때 실명했습니다. 절망적이었는데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존 밀턴이 44살이면 정말 열심히 이제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기 시작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은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의 인생살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속해 있고 매여 있던 것이 한두 가지입니다. 겨우 학원 한 군데 갔다 오고 아니면 숙제만 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겨우 숙제 하나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못했던 그 인생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되고 이런 단체도 들어가고 저런 단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매이기 시작하면서 깨어져 버린 것이 뭐냐면 평화였습니다. 사람 관계도 얽혀지기 시작했고요. 돈 관계도 어릴 때는 없었던 것이 부모님들과 함께 또 형제들 관계,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돈 관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전전긍긍하고 괴롭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매여 있을 때는 자유롭고 심플한 인생이었고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냥 단잠 잘 수 있고요. 굉장히 피곤했는데도 어린아이 때도 푹 자고 나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추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등등 수많은 교회들, 그 대표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고난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오늘 고난을 겪고 그 다음날 또 고난을 겪고 십몇 년째 저에게 매일같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그의 인생살이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순적인 어떤 모습이 무엇이 드러나냐면 때로는 죽고 싶다. 그냥 이 인생을 이번 주까지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활의 잘못된 사상을 그들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종말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잘못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배경적으로 어느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족하자, 참아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불안과 불평, 괴로움들은,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시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느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성장이나 평화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
찬양할 일이 생기고 또 봉사할 일이 생기고 구제할 일이 생기고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여러 요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평화의 요소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평화를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끼어진 어떤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신다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 가운데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내를 믿을 수 없고요, 남편을 믿을 수 없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삼하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는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그곳에 아무리 훌륭한 리더들, 대통령을 세우고 했다 할지라도 서로 믿어주지 않는다면 불행한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 believe about what?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I believe about, 나는 믿는다. 뭐에 관해서? what?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신앙들이 보면 what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요소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신앙에 근거된 어떤 요소들이라면 내가 믿는 것들이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믿는 척할 뿐이죠. 믿는 줄 착각할 뿐이죠. 우리는 믿는 줄 아는, 그래서 대학교만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대학교를 반드시 입학하여서 대학만 마친다면 건심이 끝날 줄 알았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대학교 졸업했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떤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100% 찬성해서 그냥 받아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자식이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몇 년째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믿음 속에 보면 I believe about job, 만약에 그 직업이 그에게는 그의 직업에 관하여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참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걸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추상적이죠.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이고요, 사랑이 추상적이고요, 소망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그럴듯한데요, 이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매번 욕먹고 비방당하고 괴로웠던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주어졌을 때 추상적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성계 모든 성도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개념적인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누가 봐도 괜찮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TV에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하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황창열 신부님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것도 들은 적이 없다, 저것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 황찬열 신부님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신부님이 최근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똑같은 강의를 매번 하시는데도 저는 몇 번 들었는데도 재미있더라고요. 신부님 이야기를 목사가 듣는다는 게 좀 이상합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교인들은 다 삼척 출신이래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강원도에서 여기 서울 성당까지 오시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TV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교인들은 다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한대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는 척 하냐고. 신부님의 마음이 100% 제가 공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척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 저렇게 가진 척하고 구하지 않을까, 찾지 않을까, 두드리지 않을까? 끝났을까? 애가 대학 가면 끝일까? 그렇게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직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겸손한 척 하다가 왜 저렇게 가진 척 할까? 이 이야기를 1시간 내내 강의하시면서 재미있게 강의하면서도 뼈 때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 이 정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나는 무시하고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질병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를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는 그 사람 느껴질까요? 모른 척 할까요?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수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대부분 성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는 FEEL, 필로 생각합니다. 느껴지는 것.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청년들 보고도 누구 소개해주면은 소개받고 만나러 갔다가 그 청년 어느 기업체 다니고 괜찮은 청년이고 믿음도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필이 안 와요. 필이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느낌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철없을 때는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실천하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가운데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무척 괴롭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 딸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은 가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나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기도해줘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느낌이 전혀 잘못된 어떤 부분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그것에는 평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는 환난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인데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6절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딱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은요, 욕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원은 내 중심, 나의 중심,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기 있는 그 부서에 부서장 되고 싶은 게 이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의 마게도냐와 아가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거리와 소문이 펼쳐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수고가 소망으로 나타나서 자랑거리가 됐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소원하고 소망은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갈 때요,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구절에 고백하는 것,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가짜는 다 버렸습니다. 가짜 가방과 가짜 물품과 이것들로 나는 즐겁게 생활할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백과 함께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제대로 된 사랑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비롭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건적들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소망의 인내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멋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16장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